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그릇에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인생 그릇에 담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언약 백성들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고 또 자기 자신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고 구원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1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앞에 말씀해 보면은 레위기 11장 33절 앞에 말씀해 보면은 기는 것들 중에 부정한 것이 질그릇에 떨어지면은 그 질그릇을 깨트려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정한 기는 것들 그런 벌레가 질그릇에 떨어지면은 그 질그릇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씻어서 쓸 생각을 하지 말고 깨트려 버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15장 12절에 보면은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먹기는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 있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부정한 사람의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질그릇은 깨뜨려 버리고 먹기, 나무로 만든 그릇은 물로 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흙으로 만든 토기는 부정한 사람의 부정이 그 토기 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그 토기는 깨뜨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기는 나무로 만든 그릇은 그 부정한 사람의 부정이 그 그릇으로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씻어버리면 깨끗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그릇 가치 없고 연약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그릇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집안에도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귀 쓰는 것이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그런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그릇이든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깨끗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질그릇의 공통점은 뭐냐? 질그릇의 공통점은 무가치한 것, 가치가 없는 것,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이 있는데 천이 쓰는 그릇의 대표적인 것을 질그릇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부정해지면 씻을 필요도 없고 깨트려 버릴 그런 존재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보배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정말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질그릇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깨어지기 쉽다는 것이고요, 무가치하다는 것이고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냥 의미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이야기하면 조그만 문제에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보리떡 같은 인생이다. 연약하고 힘도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배가 담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보배가 담긴 질그릇입니다. 보배가 담긴 질그릇. 우리가 질그릇이긴 질그릇인데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먼저 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요, 우리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는데 이 보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그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그 세상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그 세상에 질서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그 세상에 빛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천지 창조의 사역을 해 가시면서 결국은 엿새 동안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고 그 빛을 비추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질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긴 질그릇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 이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보리떡이긴 보리떡인데 그냥 보리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큰 용사인 보리떡이라는 것입니다. 보리떡이긴 보리떡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보리떡이고, 보리떡이긴 보리떡인데 메뚜기 같고 바닷가의 모리알 같은 미디안 군사를 한 사람 치듯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리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보리떡은 보통 보리떡이 아닙니다. 보통 보리떡, 보통 질그릇이 아닌 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우리에게 질그릇에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현실인데, 그 능력을 질그릇의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그 능력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비유하면서 그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이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큰 능력이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현실입니다. 왜냐? 우리가 질그릇인 질그릇이지만은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배가 담긴 질그릇에는 큰 능력이 나타나고 큰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면은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 체험할 큰 능력은 뭡니까? 조그만 첫 번째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런 착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겨쌈을 당하기는 당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보면 더 답답한 일을 더 많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가 깨어진 사단은 더욱더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사단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할 수 있고 더 많은 답답한 일을,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많은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많이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도 없고 낙심도 찾아오지 않는 것, 그게 보배가 담긴 질그릇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겹겹이 쌓임을 당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와 게하시, 그의 종 게하시.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요, 그 상황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종인 게하시는 이 상황을 보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게하시는 그 상황을 보고 완전히 아람 군대에 에워쌈을 당하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엘리사는 에워쌈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에워싼 것 같은데 엘리사는 에워쌈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에워싸임을 당한 그 아람 군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많은 불말과 불병가가 그 아람 군대 주변으로 또 둘러친치고 있는 그것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보여진 사람은 에워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배가 담긴 질그릇의 특징입니다. 그런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그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로 데려갔다가 자기 고국으로 돌려보내면서 더 이상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엘리사는 우겨쌈을 당하기는 당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쌓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체험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웅덩이에 던져주고 종으로 팔려가는 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보배가 담긴 질그릇의 특징입니다. 지난주 미디안 군대가 완전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완전히 진쳐서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는지 메뚜기 떼 같다. 바닷가에 모래알 같은 그러한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에워싸임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기드온이 에워싸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수많은 아람 군대 앞에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전혀 창 한 번 던지지 않고 그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워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 이게 보배가 담긴 질그릇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 체험할 능력입니다. 혹시 보배가 담기기는 담겼는데 날마다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까? 보배를 가지긴 가졌는데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 같고 많은 문제들 때문에 나는 정말로 답답해서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나는 정말로 답답하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날마다 문제 때문에, 날마다 여러 가지 현실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보배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사실적으로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믿음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믿음을 회복하시면은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데 그 우겨쌈에 쌓이지 아니하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배가 담긴 질그릇,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두 번째로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 체험할 큰 능력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보배가 담긴 질그릇은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박해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지지 아니한다. 아무리 사탄이 나를 거꾸로 뜨리려고 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는 당하지만 망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꾸로 뜨림을 당했습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내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일에 주야를 기품에서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당한 박해입니다. 복음 때문에 당한 박해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당한 거꾸러뜨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박해를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니고 거꾸러뜨림을 아예 허락하지 아니한 게 아니고 박해도 허락하셨고 거꾸러뜨림 당하는 것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망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시대를 바꾸는 주인공으로 역사를 바꾸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것이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보다는 더 많은 고통이 찾아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더 고통스러운 그런 분이 계십니까? 바울이 매를 맞는 것처럼 박해를 당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신적인 고통으로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박해라기보다는 또 어떤 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도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박해를 허락하십니다. 그 거꾸러뜨림 당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로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님 때문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정말로 평강, 화평, 이것을 현장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즐거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말씀하는 것.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평화로운 일도 많이 있을 수 있고 현장 속에 즐거운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뭣도 있을 수 있다? 환난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환난이 뭘 낳는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많은 환난이 닥치면은 이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더 충만한,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 이게 뭐냐? 이게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예수의 죽음과 같은 고난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반복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육체로 경험을 했고 또 그 몸에는, 사도 바울의 몸에는 이런 십자가의 흔적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뭐가 나타나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1절에도 같은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고난과 이런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사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능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데 이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시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문제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히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많은 고통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언약의 말씀은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의 속사람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라는 말은 육체에 속해 있던 우리 자신,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속에 속해 있던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멸해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그러면은 우리의 이 겉사람, 창세기 3장 속에 있던 우리 겉사람을 낡아지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그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아니하는, 많은 그런 문제를 당하지만은 그 속에서 그런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이기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점점 사라집니까? 육체의 소욕. 창세기 3장 속에 살아가던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형태, 구원받기 전에 삶의 형태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점점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잠시의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속사람을 더 새롭게 하고 우리의 겉사람, 구원받기 전에 창세기 3장 속에 살아가던 그 우리의 겉사람을 계속해서 뭐 하게 하기 위해서? 낡아지게 하기 위해서 죽여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환난도 기뻐할 수 있고 박해도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또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질그릇이 이미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면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낡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속사람이 낡아지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더 풍성해지고 더 새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속사람,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영적 실존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 실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난과 환난,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강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환난이 영광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앞에 막 이런저런 말이 앞뒤로 붙어 있는데 뭐가요?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환난이 영광을 가져다 준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그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쉽게 이야기하면은 환난, 우리가 당하는 환난, 고통이 우리에게 결국은 영광을 가져다 준다. 근데 그 환난이 어떤 것이냐? 경한 것이다. 그 환난은 가벼운 것이다. 영광은 중한 것, 무거운 것, 크고 엄청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다.
잠시 받는 조그만 가벼운 환난이 뭘 가져다 준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잠시 받는 그러한 가벼운 환난으로 인해서 그 환난이 결국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영원하고 엄청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근데 이 영광이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많은 여러 가지 조그마한 환난들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육신적인 눈을 뜨고 보면 너무 커 보이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에 비교하면은 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보배가 담긴 질그릇입니다.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질그릇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배가 담긴 질그릇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꼭 뭘만 보느냐? 질그릇만 봅니다. 근데 이것은 분리가 안 되어집니다. 이걸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보배가 담긴 질그릇을 봐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질그릇이었습니다. 쉽게 깨어지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는 그러한 질그릇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겨쌈을 당하면 좌절해버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해버리고 또 영적 문제에 잡혀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는 그런 질그릇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그런 질그릇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질그릇입니까? 보배가 담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에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무엇에 은혜 받아야 됩니까? 보배가 담긴 질그릇. 우리의 실존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보리떡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보리떡인데 어떤 보리떡입니까? 큰 용사 보리떡. 하나님이 보내신 보리떡. 어마어마한 그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릇할 수 있는 그 보리떡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여기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이 보배가 담긴 질그릇은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워져 가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가 우리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보배를 심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가 담긴 질그릇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그러한 보배를 가진 질그릇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 속에서 사실적으로 체험하다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으로 하나님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